할렐루야. 아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죠. 무덤문으로 달려갔던 여자들. 무덤문은 사실 큰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가봤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거죠. 무덤 앞에서 아무도 돌을 굴려주지 않아도 그냥 버티고 앉아서 거기서 그냥 밖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그 앞에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되기까지의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당시에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고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비싼 향유를 구에다가 안식일 다음날 해 뜨기 직전에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뜨는 그때 달려나가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당시에 치안도 지금처럼 좋지 않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야밤에 여자들끼리 해도 뜨지 않았는데 그냥 무덤 쪽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무서워서라도 못 가지 않을까요? 좀 겁이 많은 분들은 정말 못 갈 것 같고,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잖아요. 치안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만 오로지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을 확인하죠.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막힌 막힌 돌을 열고 우리의 죽음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나누었던 것이 작년 부활절 말씀이었는데요. 기억이 나신다고 하면 이상한 거겠죠. 작년 말씀이 사실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냥 지금 가봤자 문도 안 열려. 지금 가봤자 로마 군인이 그거 막 지키고 있는데 그거 열어주겠어? 우리 향유 바르라고 그 무거운 무덤문을 굴려가지고 열어주겠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혀 우리는 그냥 집 안에서 있으면서 그거 안 돼. 그거 해봤자 뭐. 우리 생각으로는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겠다. 난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그냥 간 것. 그것으로 모든 그들의 삶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활짝 열린 무덤문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고집스럽고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답답한 모습을 떨쳐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으로 노력하는 우리 소리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막힌 무덤이 활짝 열리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모두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에 따른 내용이에요. 무덤문은 활짝 열려 있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었던 부분, 그리고 저기에 빨간색 글씨로 써있는, 오렌지 글씨로 써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저 써있는 부분들은 다 명령하는 내용들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빨리 가라, 이르되, 그러니까 말해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다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천사가 강력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까 일단 처음으로 무서웠을 거고, 귀신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무서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던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런 기억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집에 한 번씩 들어와서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고 이랬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야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모습을 보이면 무서운 모습으로 날 야단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못할 것 같으면 나에게 몽둥이를 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한없이 사랑스럽고 평안한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무서운 분이라고 느껴진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혹시 우리 부모도 못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끝없이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우셨던 곳을 너희가 와서 여기 봐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해라. 너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지, 부활하셨지라고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주보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물론 그 증거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선에서는 적어도 그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증거를 소유해라, 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라.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라 라는 겁니다. 속히 전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글쎄 지금 교회가 오래된,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은 많지 않지만 기간은 참 오래됐으니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분들은 사실은 빨리 가서 전할 분들이 없어요. 개척하고 3년 이내 된 분들은 우리 왜 개척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된 교회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좀 저도 그렇고 한 가정씩 좀 품고 준비했으면, 기도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빨리 가서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좀 마음속에 품고 소망했으면, 누구에게 빨리 갈까? 누구에게 이을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씩 정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게 갈릴리 이야기였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고,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고,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조반까지 차려주셔서 마침상 물고기와 떡까지 구워서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너희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늘에 둥둥 떠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부흥회하고 뭐 이런, 그렇게만 살아가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 너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돌아가서 갈릴리, 너희의 삶의 터전, 너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너무 정확해요.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이게 딱 두 절에 나와 있지만 이 두 절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 패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정확히 정해주고 있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먼저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명령문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빨리 가라,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천사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있으면 너희 왜 여기 찾아왔어? 예수님 살아나셨거든. 살아나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잖아. 왜 무덤으로 찾아왔어? 라고 얘기하고 지금 갈릴리에 계시니까 거기다 모여. 너희 죽었어. 어떻게 이따위로 살 수가 있어? 나를 그렇게 하고 있고 말이야. 너희들 정말 혼나야 돼. 이렇게 좀 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사는 천사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배신할지라도 뭐 나는 안 한다고 했던 제자도 있고 여종이 물어보는 거에 쫄아가지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 척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하여튼 너희들 모여봐. 한번 진짜 혼나야 돼. 가만 안 둔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천사는 천사니까 안 그럽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칭이 달라져요. 제자들을 만난다라는데 천사가 호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제자들이면 아래죠. 분명히 상하 관계가 있어요.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수평 관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너희들은 수평적인 예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고 성령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이끄실 때 너희들은 나의 대리자들이 되어 동역자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내 형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동안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자격 하나 찾을 수도 없는 제자들, 제자라고 부르기도 뭐 거시기한 이 제자들에게 형제로 동등한 위치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 입장에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활하셨으면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부터 찾아가서 너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무슨 종교의 최고 권위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좀 혼내는 대제사장부터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 또 빌라도 찾아가야죠. 빌라도 너 나 죄 없는 거 알았잖아. 물에다가 손만 씻으면 다냐? 너 손 씻어봤자 소용없어. 너 사도신경에다 너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서 혼나게 만들 거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 손에 못 박은 군병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너희들 그렇게 나를 때리고 못 박고 너희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찍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통쾌한 느낌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 막 주변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욕하면서 야 내려와 봐라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침도 뱉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공적인 자리였고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따로 찾아가 가시고 너희 내가 거기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실 만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뒤끝 좀 이렇게 해결하고 제자들 찾아가도 늦지 않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있었어요. 내 형제들, 이제 내 일을 맡아서 대신할 내 형제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어떤 감정을 해결하시려고 하시거나 원수 갚고 복수 갚는데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은 오로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제자는 좀 낫습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들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 안 한다고 큰 소리치고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확인해서 정확히 배신한 그런 제자들, 또 옷이 벗겨지니까 그냥 다 뿌리치고 빨가벗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잡힐까봐 십자가 근처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그 모든 제자들, 사실 이런 제자들도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막 부활하신 능력, 부활하시기 전에 막 이적 펼치시고 병자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니까 으슥해가지고 이젠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전에 주전 168년에 마카비처럼 모든 로마 권력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으로 이끌 거야 라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로마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나서 실망했고 모든 제자들은 거기서 실망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실망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게 된 거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심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울까?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배신한 상태에서 무엇을 본 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 눈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제자였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고 처음부터까지 다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야가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못나고 내가 자격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내 부족함에 대해서 전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 남들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더욱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박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못 보다 보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나 자신밖에 안 보여서 결국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자기 모습들을 보면서 죽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괴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상황을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년간 그물 다 집어 던지고 내 생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 져 버리셨거든요. 다시 돌아가기도 참 뻘쭘하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압니다. 저 반란자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녔던 사람들, 제자들로 따라다녔던 아주 급성 열성분자들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고향에 돌아가도 무슨 손가락질을 받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지만, 나 자신은 못났지만 우리 스승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내 체면이고 뭐고 내가 잘못한 거고 뭐고 예수님 난 혼나고 내가 매를 맞고 뭐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얼굴을 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내 속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이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만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 스스로를 못난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못난 행위들을 후회하고 있으면 그건 후회로 끝나고, 후회로 끝나면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비추어 생각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후회스러운 것도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후회에 집착하면 가룟 유다처럼 죽지만 회개로 나아가면 사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 거죠. 나한테 희망이 있어서 나에게 집착하고 있으면 갈릴리로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찾아갔고, 내가 아직 그래도 쓸만하다, 내가 아직 소망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버틸만하다, 그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아직도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직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갈릴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뭐 바라볼 만한 대단한 것들이 내 속에는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어디든,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해도 세상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후반부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을 보면 산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도 산이라는 곳이에요. 한 산에 이르렀는데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왕에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에 그 번화가에 가셔서 제자들 부르셔 거기서 딱 만나시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을까요? 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증거를 대라, 뭐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어요. 그때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으면 증인들 확실하게 많았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뭐 뒤에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성전 뜰에서 만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성전 뜰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 쫙 거느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 야, 볼만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미리 딱 얘기하시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딱 모으시면 그것도 괜찮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나타나셔서 사람들 나 여기서 죽었지만 나 이거 봐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요? 이런 어떤 좋은 자리들도 있는데, 현장 교육할 만한, 그리고 모두에게 증거를 남길 만한 내용들 너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산으로 불러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부르셔서 거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갈릴리의 그 산에서 만나자 하셨던 겁니다. 갈릴리로 왜 부르셨을까? 갈릴리는 바로 그 제자들의 고향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그곳, 내가 순종했던 첫 번째 장소도 갈릴리였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그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은 사역의 고향일지 몰라도 이곳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고향에서 영적인 모태, 영적인 자궁 같은 그런 곳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 너희는 이곳에서 새롭게 부활의 삶을, 부활의 증거를 시작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부활하셔서 다른 원수나 찾아다니시고 혼중 내고 다니시면 되는 거지. 왜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이 산이 어쩌면 바로 그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그 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되는 복들은 어떤 것인가? 처음에 천국 대헌장을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결정하셨던 그런 이유가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변화산을 떠올릴 만한 그런 산이 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장차 변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눈부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산, 그 산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정말 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희망이 없는 제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 같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어떤 실족들을 경험할지라도 주님께 아직 붙어있기만 하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기만 한다면, 아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그 처음 주님을 고백했던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나약한 모습이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적어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다시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언제 우리가 팽당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평생 일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죽으라고 일해봐야 결국에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돼서 팽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회사도 기업도 하물며 교회도 돈만 되면 자기 자녀들을 물려주느라고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박인성 목사님 계시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 목회자를 구하는데 제 신학교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친구가 10억을 들고 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은퇴비를 내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뭐 역시 한국은 이렇게 목회자들을 거의 그런 전별금으로 주고 파는 게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돈 10억 있어야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돼 있던데, 그런데 그 10억 들고 갔길래 잘 있나 했더니 1년 됐나? 1년 후에 바로 내보내고 아들한테 물려주더라고요. 세습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번 갔다가 아들에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건너뛰고 바로 아들에게, 제 생각에 1년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교회도 이런 모습입니다.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압수하고 큰절하고 난리 났습니다. 읍수하고 그들이 언제까지 그러는지 아시죠? 총선 선거 날짜까지만입니다. 그거 끝나면 절대 우리 압수 다시 안 해줍니다. 만나달라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끝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부부 사이도 이혼하면 원수보다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자식들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모든 거 다 내어주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애들 키우면서 매달려서 막 쪽쪽 빨고 살아도 어느새 애들 커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털고 쫓아가 버리잖아요. 반대하는 그냥 눈이 멀었다고 반대하는 부모 차라리 안 본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 영원히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분 아닐까요?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는 것,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 영원히 함께 해주실 만한 그 분을 믿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걸까요?
정말로 그렇게 확실한 것?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장의 액수, 금액, 숫자 노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찾으면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그것에 목숨 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버려도 마땅히 버릴만 하고 야단쳐도 그냥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니면 정말 40에 가만매를 때려도 할 말 없을 그런 모습들인 제자들을 다시 형제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다시 형제로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들을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봐라, 볼지어다 하시고 싶은 제일 중요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못나서 떠나가고 저기 각자 그물 짓고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숨어 있어도 그런데 너희는 도망가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 하시려고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항상 always 어릴 때도 늙을 때도 잘날 때도 못날 때도 그 어느 때도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도망가고 외면하고 사는 그런 때에도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돌아볼 게 있습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어느 순간일지라도 함께 하신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 싫어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우리는 또 그 주님을 배신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앞에서 어떤 재롱을 피면 될까요? 성탄절에 막 찬양 준비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잘하고 성가대 연습 2달, 3달 해가지고 할렐루야, 메시아 전곡 연주하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여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사순절 때 나눴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헤세드의 사랑, 생명을 돌아보는 것, 생명을 일으키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저건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좋아하실 모습,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뇌물을 바치지도 않고 탐욕을 일삼지도 않고 로마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훨씬 숭고한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일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역사가가 기록에 남긴 겁니다. 감리교가 처음 생겼을 때 감리교인들을 보고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아무런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담보 없이 저들은 감리교인이면 그냥 줘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갚아.
그들은 절대 갚아. 오히려 이자까지 쳐서 줄 거야. 그 사람들은 정말 행실이 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노래 선교단, 우리 사모도 같이 했던 선교단에는 강남경찰서에 유치장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그 신문에 나오는 일 중에 강남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안에 가면 무조건 만나요. 매주 찾아가는데 그 구치소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신문에 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강남에. 뭐 그 안에 보니까 그 예전에 방배동에서 7명 10대 아이들이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찍고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80년대. 갔더니 그 아이들이 막 방마다 흩어져 갖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너무 말씀 전하기 힘들었는데 그때도 거기에서 찬양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사기치는 놈이 장로야.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게 교인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라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종교 집단, 특히 선거철 됐을 때 이상한 거짓 뉴스나 뿌리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광화문 현장에 가서 이단 목사라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현장들이 퍽퍽하고 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사기꾼처럼 바라보는지 기가 막힌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바로 그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 그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소망 삼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2024년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부족한 모습을 품으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셔서 형제로 부르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시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